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 6장 31절로 34절까지만 우리가 봉독합니다. 오늘은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목적 있는 삶에 이어서 즉각적인 실천, 곧바로 실천하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태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노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 마태 6장의 막바지에 마지막에 접어들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 가치 판단을 잘하라 라고 하는 목적을 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치 판단을 잘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목적을 정확하게 정하고 그 목적이 어떠한 가치가 있느냐 그 가치를 정확하게 또 판단하고 그래서 귀한 가치에 대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그 목적을 정하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는 뭘까요? 목적이 있으면 그리고 그 목적에 정말 귀한 가치를 가졌다면 뭐 하라? 즉각 시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곧 우리로 목적을 정하고 가치를 분명하게 판단하여 정하였으면 이는 이제 절대적으로 이를 실행에 옮기라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이 되어 심각한 염려를 가질 수밖에 없죠. 왜? 거둘 것이 없으니까. 왜? 씨를 안 뿌렸으니까. 이 말이죠. 젊은 사람들이 목적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인생을 산다면 그는 늙어가면서 심각한 염려에 깊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 내가 나중에 뭐하러 살까? 내가 오늘 살고 내일 그냥 죽어버린다면 그런 어떤 걱정도 할 필요가 없죠. 하루살이처럼 오늘 하루만 열심히 살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나날들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후에 다시 말하면 미래의 삶을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동화에 개미와 배짱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원적인 의미가 뭘까요? 여름에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겨울나기를 위해서 음식을 모아두지만 배짱이는 좋은 시절에 날마다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하다가 겨울나기 준비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겨울에는 이리저리 구걸하는 비렁뱅이가 된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이러한 배짱이를 뭐라고 그럽니까? 달리 해석을 하죠. 어떻게? 여름에 열심히 기타를 치면서 훈련을 하니까 이후에 훌륭한 기타리스트가 되고 더 좋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떤 또 다른 어떤 의미보다는 열심히 일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 그런 의미 첫 번째 의미에 그리고 그 해석에 기준으로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목적을 정하고 가치를 판단하였다면 즉시로 일하고 내일로 미루지 말라. 우리 인간들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하려고 했다가 내일 또 못하는 경우가 많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이제 직장 일을 하다 보니까 하루 걸려서 하루 쉬는데 그 하루도 또 전날에 피로를 또 좀 더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또 오전은 또 자고 오후에 12시쯤 일어나가지고 오후 일을 하다 보면 뭐 5시간 6시간밖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죠. 그래서 일들을 다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뭐 마음은 제 마음속으로는 안타까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벌써 모든 일을 다 빨리빨리 해놓고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진행도 못하고 아직도 그냥 뭐 하나 준비하고 또 하나 준비하려면 이틀이 걸려야 되죠. 하루는 근무를 나가야 되고 또 하루는 쉬는 시간 또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하나 만들려면 이틀이 걸려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오늘 일을 내일로 자꾸 미루지만 내일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내일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내일 일은 또 다른 일이 생겨나니까 그 일로 우리가 바쁘다 보면 내가 원했던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므로 오늘의 일은 오늘에 다 끝내고 또 내일이 오거든 그 내일 일은 그 오늘 내일이 된 그 오늘 또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과연 오늘 행하면서 오늘 일은 오늘 행하면서 결코 후회함이 없도록 하는 일을 미루는 법은 없는가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상대는 아닙니다. 우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너 두고 보자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두고 보자, 나중에 보자. 저도 지금 그런 어떤 기대 속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가 두고 보자라고 우리가 흔히들 그런 말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두고 보자는 놈치고 무서운 놈 없다더라. 이런 말도 하죠. 다시 말하면 오늘 상대를 두고 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일로 미루겠다는 것이 아니던가 말입니다. 그처럼 인간들은 결코 오늘 일을 오늘 다 마무리할 수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오늘 다 마무리할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전능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늘 겸손함을 유지해야 되고 교만으로 나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각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건 철칙입니다. 좀 철칙으로 받아줘야 되는데 저도 이것을 많이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기는 해요. 왜 인간의 육신의 이 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수많은 사람들은 100년도 안 되는 생애를 살아가면서 온 세상의 모든 괴로움과 염려를 지고 가는 철학자인 양 너무도 많은 고민과 염려에 시달리고 있음이 아니겠느냐. 저도 너무 이런 근심과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또 너무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또 나중에 근심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날 할 일을 다 한다면 그는 결코 염려되는 일에 다닥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고 너무 골똘하게 앞뒤를 재고 또 재는 이러한 염려로 말미암은 사람이란다고 한다면 그는 절대로 아무 일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사람 많죠. 물론 저도 이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앞뒤를 많이 재다 보니까 준비가 너무 길어. 준비 기간이 너무 길어져. 그러다 보니까 시작이 안 되죠. 시작이 안 되니까 일이 계속 지연이 되고 우리가 뭐 딜레이 된다 그러죠. 영어로. 계속 지연이 되고 또 하루 미루고 또 이틀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시작도 못하고 있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많아요.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그 얘기로 21장 30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의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라라는 그런 의미가 분명하죠. 우리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하려는 심정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애여야 합니다. 저도 상당히 많은 동안 물론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5, 6년 정도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가 뭔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뭔지, 뭐 어떤 윤곽은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뚜렷하게 아직은 명확하게 받지는 못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윤곽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다 어느 정도는 윤곽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다. 왜 그럴까요? 제가 한 15, 16년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면에서는 제가 자신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아직 응답이나 어떤 이루어짐, 성취됨이 없기 때문에 감히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이제 완전히 영적인 어떤 제가 늘 이야기하는 영성인으로 완전히 된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되고 현실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은 당당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지만 지금은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의 응답을 즉각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완전한 성화, 완전한 영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머뭇거리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심정,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해야 된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한 15, 16년 정도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구하는 그런 어떤 마음과 심정으로 기도해 왔다. 물론 기도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먹고 살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지만 기도 속에 딱 들어가면 그런 건 전혀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제목거리도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위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것인가? 그리고 그 뜻을 발견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충성해 갈 것인가? 이런 데만 기준으로 해서 이런 것만 기도를 했었거든요. 결코 먹고 사는 일, 앞으로 뭘 해야 되는 일, 뭐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허리만큼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한 5, 6년 정도로. 그러면서 기도가 딱 끝나고 현실로 돌아오면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현실 속에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런 현실과 기도의 어떤 너무나도 완전히 분리가 되어버린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한 15, 6년 정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엇인가 느껴지는 게 있고 보여지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자신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을 완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이나 거기에 그런 어떤 과정, 그런 단계에 아직은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늘 드리는 게 그거예요. 자, 아무리 내가 고민하고 이리저리 요모조모로 계획하고 기발한 삶과 일 처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근심과 걱정에 이르는 수가 흔히 있다. 그죠? 지금 제 모습이 그거예요. 다들 많이 경험하고 알고 있으라고 믿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함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건 뭘까요? 자, 여기서 방금 우리는 이렇게 내가 일 처리를 잘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실력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계획을 쫙 아주 세밀하게 짜고 계획도 착착착 진행이 되어가고 이것이 내가 계획하고 또 진행하는 일이 어떤 성공적인 내가 느끼기에 성공이 곧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냥 막 다가오는 것처럼 그 응답이 막 이루어져 가고 그 열매가 막 내게 수확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 때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지금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사느냐,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지금 잘 되고 있느냐, 곧 내가 성공할 것 같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정말로 근심 걱정 없이 정말 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축복해 주는 거야. 막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 어떤 기막힌 삶 속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당신이 지금 그러고 있던 그런 심정,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뭐다? 인간의 교만임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에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고 그래서 내가 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느끼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삶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기가 막히죠. 왜 이런 말을 제가 할 수밖에 없을까? 과연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자격이라는 말을 여기서는 말고 과연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내가 느끼는 게 있었을까 이 말이에요. 당신은 뭘 보고 뭘 느꼈기에 백목사 당신은 지금 그러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적이고 정말 믿음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당신의 그 믿음은 당신의 그 삶은 교만한 삶이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교만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느냐? 당신 정말 제정신이냐라고 할 정도. 그렇게 반문하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그것이 교만이다라고 말하며 저를 그렇게 반문할 거 아니에요. 너 혼자만 잘났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인간들은 이러한 삶이 결코 교만인 줄을 교만이 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삶입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들은 이러한 삶을 도리어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내가 열심히 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듯 열심히 자기의 일과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의식, 그런 사상, 그런 것만을 지금 세상에서 배우고 있잖아요. 열심히 기도해봐. 물론 저도 기도하라는 말 많이 합니다. 열심히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물론 저도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지금 강권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알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것과는 그런 어떤 의도,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의 결과가 무엇인 줄은 미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열심히 살고 열심히 내 계획을 위해서 내가 이런 새벽 밤늦게까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일해서 내가 성공을 해야 돼 하는 그 결과하고 내가 말씀드리는 그 결과는 전혀 천지 차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이해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세상적인 부귀와 명예와 성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틀리잖아요. 제 말이 틀렸는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 말이 맞는지 틀렸는지를. 이 목표 열심히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삶을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자기는 인식하고 그런 삶만이 정말로 인간의 삶이고 인간의 인격적인 삶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교만이 되는 줄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왜?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새벽에 나가기 전에 교회 들려서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직장 일을 하고 그리고 퇴근하면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또 하나님 하루 일을 감사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쉬고 정말로 신앙적인 삶이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그러한 삶이 무엇이다? 교만이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신앙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중심이 결론이 뭐예요? 내가 잘 살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내 몸으로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이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마태 6장에서는 뭡니까? 공중에서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죠. 들의 백합화조차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신 나 자신을 그 백성들을 어찌 모른 채 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런 새벽 밤잠도 설쳐가면서 그냥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자기 일을 열심히 수고하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모른 채 하겠느냐? 거기다가 여기 갖다가 붙이면 좀 곤란합니다. 이제 오늘이 음력으로 설날이잖아요. 오늘이 음력으로 설날이고 주일날인데 제가 몇 군데서 이렇게 이제 카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단톡방에서든지 많이 이제 축하 인사를 받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막 그러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 친구들 모임에서 그런 것이 왔어요. 그런데 그림들이 전부 이미지가 뭐예요? 그림이 전부 돈다발 막 팍 뿌리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돈 만 원짜리로 한 송이 해가지고 5만 원짜리 한 송을 해갖고 꽃다발을 쫙 만들어가지고 아내 결혼 30년 축하 선물로 아내에게 이게 한 다발 하면은 그냥 한 500만 원, 600만 원 된다 그러죠. 한 다발씩 주고 이런 그림들 막 주잖아요. 목사님들 속에서도 이런 그림이 간혹 옵니다. 우리 목사들 그룹 안에서도 축하합니다. 새해는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이런 그림이 간혹 와요. 물론 세상적인 안 믿는 친구들이 오는 것보다는 훨씬 수는 적지만 그래도 간혹 와요. 이걸 오늘 아침에 딱 받아보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그래요. 우리의 삶이 물질적인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결과가 뭐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 근데 그 믿음이 잘못됐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다 알아. 근데 저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그걸 묻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제 아이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 그럼 하나님이 축복을 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그래. 너는 왜 못 내려놔? 다 내려놓으라고 너는 네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왜 내 앞에서 그렇게 내려놓지 못하느냐?
예. 한 3일 전부터 지금 계속 그러세요. 너는 왜 못 내려놓니? 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너는 말은 잘하지만 왜 너는 못 맡기냐? 한 3일 전부터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아, 정말 힘들다. 내려놓는 게 이렇게 힘든가? 예.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죄의 주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인은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질책을 이건 사랑의 책망이죠. 그렇게 책망하면 늘 그래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잖아요. 나는 못하잖아요. 예. 근데 오늘 말씀이 뭐요? 믿은 대로 행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즉각 행하라, 곧바로 행하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부터 마음의 부담이 무지하게 컸어요. 제가 이 말을 이렇게 지금 파란 글씨는 제가 요즘에 이제 이 원고를 정리하면서 쓰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까만 글씨는 이미 20년 전에 기록했던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이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쉽게 안 해주셔요. 그래서 어제 또 이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는 별로 이제 사무실에서 일이 별로 없었으니까 다들 시골 가니까 너무 조용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계속 품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와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까? 이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진정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다 모르니까 아직 제가 15, 16년을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다 몰라요. 늘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가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까지라도 하나님의 의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해답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늘 부담이 있다 그랬잖아요. 무슨 부담? 하나님이 다 해줄 것을 믿으면서 왜 못 내려놓을까? 네. 제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도 싶어요. 제가 정말 하루 종일 11시간 반을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기도하니까 11시간 반이더라고요. 8시간 자고 24시간에서 절반 11시간 반이니까 12시간이잖아요. 12시간 잡으면 12시간에 8시간 자고 4시간은 뭐예요? 화장실 왔다 갔다 그때 밥을 먹었으니까 또 밥을 먹으러 왔다 갔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는 이런 시간은 한 4시간 정도 그리고 11시간 반 12시간을 하루의 절반을 꼬박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기가 정말 제가 지금 목사가 돼서도 이렇게 지금까지 딱 하루 한 번 해봤어요. 그런 기도. 아무리 지금은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11시간 반, 12시간을 기도한다?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간절히 기도하게. 잠시 화장실을 갔다가 다시 돌아서 또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가 돼요. 그런 어떤 믿음으로 성장해 가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시간들을 또 갖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현실을 내가 이겨내지 못하니까 좀 그래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아직은 내가 내려놓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맡긴다면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맡겨지니까 이걸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믿음대로 한번 해봐. 딱 믿음대로 먼저 실천을 해봐. 제가 지금 그러한 신앙까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예전에 한 서너 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했다가 번번이 실패했어요. 왜? 아직은 그렇게까지 내가 성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이제 물론 예전 그때는 죄성이라는 것조차도 몰랐을 때니까 당연히 실패할 것은 당연하지만 말이죠.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로지 인생은 자기 스스로의 열심과 강력한 노력 그리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다고 열심히만 살아가는 그런 어떤 자기 어떤 결심과 수고, 노력이죠. 이것이 인간의 사상의 참으로 완전한 인간의 무엇이다? 교만이다. 성도조차도 자기가 아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전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아직 책망받기 전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이고 내 사업이 잘 될 것이고 내 자녀가 잘 될 것이고 내 집이 부흥될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 왜 이것이 교만일까? 모든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주관하심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할 수 있는 마음과 그런 믿음, 이런 상대를 저는 늘 뭐라고 그래요? 영성이라는 말로 표현해 드렸습니다. 이제까지 성장하고 여기까지 이해까지 잘 성장하고 훈련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지금 그러면 문제가 있죠. 백 목사 당신은 지금 15, 16년을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면서 아직도 못하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보다 그 시간을 그렇게 하라고 그래? 앞으로 나도 15, 16년을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는 특별하게 이렇게 훈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주위에서 보면 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저는 그렇게 쉽게 주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혼자만 독불장군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행하라. 네 번째는 뭐요? 그렇게 행하였으면, 일을 했으면 뭐하라? 믿고 있어라. 그게 뭐예요? 일만 하고 열심히 일만 하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일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 하나님이 주신 새도 입히시고 들 것도 먹일 것을 새도 먹여주시고 들 것도 입혀주시는데 너를 내가 내 아들로 삼았으면 내가 너를 그냥 내버려 두겠니?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잖아. 내가 너를 정말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내가 너를 다 성공하게 해주게 했다잖아. 그렇다면 뭐하라? 믿으라 이거예요. 이제 잘 살 수 있는 전제 조건 중에서 마지막으로 뭡니까? 믿으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봄에 뿌렸지만 그것이 싹이 나게 하지도 못합니다. 농부는 그렇게 못하죠. 열매를 맺도록 하지도 못합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냥 싹이 잘 나오도록 건실한 아주 그냥 훌륭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뭐 한다? 믿고 뭐 해도 해야 돼. 믿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 그러니까 믿고만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아니에요. 믿고 뭐도 해요? 김도 매주고, 김을 매는 건 뭐예요? 잡초도 뽑아주고, 이 말이에요. 거름도 줘야 되고, 흙도 덮어줘야 되고, 물도 대줘야 되고, 이런 행동으로 나가, 날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는 날들. 내가 목적하는 날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 속에도 다 이렇다라고 그래. 자, 나도 이렇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근데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그것이 교만인 줄을 절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보이거든요. 왜? 하나님 앞에 이거는 엄청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쉽게 말하면 내가 임상실험을 거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뭘 이야기하면 그것이 아직은 이렇다, 어느 정도다라는 것을 인지가 돼요. 느껴져요. 나도 못하면서도 상대방은 알 수는 있더라고요. 곧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이 가장 가치 있음을 알았으면 그대로 행하되 무엇으로?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고만 있으면 그것이 행함이 되는 믿음이 되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가보면 이 허탄한 허망한 사람아 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지 않니? 헛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은 절대로 행함과 함께 행함과 함께 믿음은 항상 짝을 이어 손바닥과 손등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뭐요?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행함도 역시 믿음으로 인해서 온전케 된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믿은 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막 기도해놓고 그것을 믿고만 있다. 참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거의 99%가 믿음 안에 있는 거의 99%가 그러거든요. 기도는 만사를 해결합니다. 이런 교회 표가 그러는 교회도 있어요. 기도는 만사를 해결한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열심히 기도하는 거 너무 좋잖아요. 좋기는 좋아요. 근데 뭘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지는 그런 데서는 참 난감하기도 합니다. 그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가치의 삶과 인생의 목적을 세웠으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행동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오늘 농부도 씨만 뿌려놓고 앉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잘 자라도록 국을 돋아주기도 하고 김도 매줘야 되고 거름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는 등등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로 목적을 삼고 가치를 판단해서 정하였으면 즉각적으로 착수하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굳은 믿음으로 나타나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는 진실로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은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모든 준비 과정이 있는데 너무 지금 길어요. 제가 물론 위성방송, 인터넷방송,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벌써 48살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12년이 지났잖아요. 12년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제가 관심 있게 본다는 건 그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저 동영상 자체에서 그 행하는 그 모습이 아이고 우습다, 아이고 재밌다,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어떻게 카메라 앵글을 어떻게 놓고 어떻게 촬영을 하는지, 촬영 기법을 본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그 멘트의 어떤 임기응변이라 그럴까, 요즘 흔히 말하는 애드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굉장히 관심 있게 보거든요. 저도 그러한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다 보면. 근데 이렇게 너무 생각만 하다가 보니까, 아직까지 12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 계속 보고 있는 이 한 사람은 한 4년 정도 됐어요. 4년 정도 됐는데 그 사람은 전문성은 없어요. 저는 지금 뭡니까? 12년 동안 준비를 하면서 사이버 대학에서 공부도 했어요. 인터넷은 어떻게 하고 유튜브는 어떻게 하고 넷플릭스는 어떻게 하고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이것을 광고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배웠어요. 준비만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4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그 사람은 지금 26살인가 그러는데 4년 됐다는데 군대 갔다 와서 시작을 주위에서 너 한번 이거 해봐라 해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했다는데 26살인데 수입이 억대가 좀 안 돼. 억소리가 조금 안 나.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사무실에서 주위에 있는 우리 동료들 오면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 사람은 우리의 3년 연봉을 한 달에 본다. 우리 3년 연봉을 한 달에 버는 사람이야.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너무 허접해. 왜? 전문성이 없으니까. 근데 실패를 너무 자주 해. 무슨 실험을 하다 보면 그 실험이 성공을 이루어야 되는데 성공을 못하고 맨날 실패야. 그런 데 대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나 봐. 그런 데 대해서 위안을 삼나 봐. 제가 이거 심리학적인 어떤 모습으로 본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잘 살려고 하지만 상대는 나에게 내 밑이라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우리는 더 따르고 그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의식 속에는 우리 마음 속에는 뭡니까? 상대가 나보다 못해야만 한다라는 그래야 쾌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느끼는 쾌감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인데 심리학에서는 죄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인간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계속 실수하고 실수를 반복하고 해도 좀 허접한 모습, 좀 허당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모습에 사람들이 다 열광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의 구독자 수가 지금 17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제가 만약에 4년, 앞으로 4년, 내가 시작을 해서 4년 후에 170만 명이 될까? 안 돼요. 도저히 그렇게 안 돼요. 예. 자,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런 사람도 있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이렇게 행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지금 또 이렇게 말하면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다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행하는 그 모습조차도 지금 저는 지금 처음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이다라는 말로 지금 여러분 그것을 지금 카바를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게 그걸 이해할 수 있을런지조차도 모르겠어요. 결론적인 말이 뭐냐면 인간의 죄성은 아직은 우리 인간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지나왔지만 그것을 믿었지만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내 속의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이 죄성을 해결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성도이지만 목사이지만 이걸 해결하지 않더라. 그래서 그 죄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이게 뭐예요? 이게 마태의 7장 나중에 이제 다음 장에 이제 7장부터 이제 다음 7장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미련한 건축자잖아요. 추초를 많이 안 팠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쓰러져 넘어지더라. 그런 어떤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7장으로 그런 어떤 부실한 건축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다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 정말로 진정한 것인가라는 것을 지금 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드리는 거예요. 영성인의 모습과 아직은 죄성 가운데 있는 성도의 모습이 이만큼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것저것 아무 것을 하여도 그에게는 자신의 노력과 힘밖에 나타나는 것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믿어야 돼요. 참 말하기 너무 힘드네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도 먹이신 하나님이요, 들것도 입히신 하나님입니다. 하물며 그의 아들과 딸로 삼으신 우리들에게 어찌 하찮은 것들로 먹이시고 입히시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이 말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았고 나를 딸로 삼았다. 그럼 나를 우리도 그러자 우리 아이들, 우리 딸들을 정말로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먹이고 싶잖아요. 아름다운 것으로 입히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영성이 딱 되면 생각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몇 번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셨어요. 내가 만약에 영성이 딱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러면 내 아들과 내 딸에, 다시 말하면 내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은 꽃길을 주의하세요 라고 설교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설교할 것 같아요. 내 아들에게 꽃길, 요즘에 뭐 드라마에 제목도 있대요. 꽃길말 발음도 제대로 안 되네. 하도 이렇게 꽃길만 걸어요. 이런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제목이. 요즘에 전부 다 그런 어떤 중심이잖아요. 풍요롭고 부유하고 여유롭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쫓아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새해니까 새해 인사를 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그런 말보다는 갑자기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성경 한 10번 읽으세요. 이런 인사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성경 10번? 한 번도 못 읽는데 무슨 10번이나 읽으라고 그래. 뭐 그러겠지만 야, 이런 인사는 왜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그 문자를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부 세상적인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딸로 삼았으니까 나를 그렇게 잘 입히시겠지. 왜? 나도 내 아들에게는 내 딸에게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싶으니까. 그 마음처럼. 그러다가 조국이처럼 그냥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가져야 될 때 이 믿음이 정말 어떠한 자가 돼야 되느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늘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잘 말씀드리진 않지만
하나님은 투도가 아니라 투비다라는 말을 많이 드렸죠, 예전에. 예.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해. 행하기 전에. 예. 우리는 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기 전에 뭐요? 무슨 행하려고 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선이 온전히 여기실 만한 그런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되고자 하는 그 되는 투비가 우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늘 예전에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본이 그거예요. 투비가 되면 투도는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투비는 놔두고 투도 행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도 먹이셨다, 들꽃도 입히셨다, 하물며 나를 그의 아들로, 하나님이 아들로 또는 나를 딸로 삼으셨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하찮은 걸로 먹이시겠느냐. 이것이 이방인들과 성도들의 차이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성도들은 버려진 유기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명확하게 확인하고 확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죠. 우리가 그렇게 살까. 아빠가 있으면 아빠한테 다 모든 걸 맡기잖아요. 아빠가 없이 혼자 밖에서 이제 나가가지고 혼자 살면서 이제 독립했다고 하는 그 순간조차도 아빠가 막상 딱 돌아가시고 나면 허전해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희 형님들도, 저는 어렸으니까 많이 못 느꼈지만 저희 형님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모든 것을 다 해줬어. 아버지가. 왜? 경찰을 하셨으니까 법을 좀 알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아빠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탁 가서 이렇게 막 해결해주고. 왜? 법을 아니까. 근데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조언을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이 문제가 딱 닥쳐서 이걸 어디 가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예.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형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때 아버지가 계셨으면 좋았을까. 이때 아버지가 계셨으면 이렇게 하라 해주셨을 건데 그렇게 말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아무리 물론 뭐 요즘에 뭐 폭력 압박 이런 건 조금 밖에 예외적으로 놔둔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아빠들 그러잖아요. 아빠가 있음으로 해서 아이들은 무의식 중에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아빠를 의지하고 있다라는 마음은 없어요. 의식을 못 해요. 그러나 내 무의식 속에서는 아빠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아빠니까, 엄마니까. 엄마가 막상 아빠가 없다 그러면 굉장히 허전하죠. 힘들죠.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이는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가 해결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아직 성년이 되지 못한 어린아이 시절이었다고 한다면, 아직은 스스로 자립하지 못할 소년의 시기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네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냐 하나님의 성도냐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있을 적에는 밥 짓는 것, 빨래하는 것, 청소하는 것 등등 모든 것들은 다 엄마 아빠의 몫이었고 아이는 단지 건강하게 그리고 열심히 뛰놀면서 그리고 또한 공부도 열심히 하는 이 일에만 전념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라고 한다면 엄마 아빠가 이제 엄마 아빠가 해야 하는 일을 모조리 자기 자신이 해결해야만 합니다. 빨래도 식사도 청소도 그러면서 공부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요? 이방인들은 마치 어버이를 잃어버리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곧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능력 자체이신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노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 모든 일생을 모든 행사를 맡기면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다. 참, 저도 지금 말은 잘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 그래서 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은 그 성취는 아니지만 답은 주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한 3일 전부터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아침. 좀 전에 그랬잖아요.
너는 왜 나한테 못 맡기니? 어떻게 맡깁니까? 맡긴다라는 게 뭘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게 그거예요. 일곱 귀신이 들린 여인. 당장에 간음하다 잡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인. 그들이 뭘 했을까? 하나님 앞에만 예수님만 바라봤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나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구세주라는 확신 속에서 그에게만 모든 것을 맡겨놓고 그에게만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답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것만은 사실인데도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이 조그만 암시를 주신 것 같아요. 그거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절대적인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진 성도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의 공로와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생을 얻고 그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라면 세상에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면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네? 세상에 하는 것 그대로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고 말하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더욱이 세상의 복은 근심과 걱정이 함께 뒤따라오는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결코 근심과 걱정이 없는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축복이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단지 씨를 뿌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내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이 말이죠. 믿는 그 어떤 모든 열매는 누구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몫을 내가 하려고 하면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앞에서 우리는 이방인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할 일은 무엇인가를 밝히 분별해서 우리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인내의 아름다운 열매를 곧 축복으로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을 우리 오늘 이제 마태의 6장을 다 끝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주실 건가,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7장에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아름답게, 더 완전하고 완벽하게 깨달아가며 믿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장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또 한층 그리고 또 한 걸음 또 한 계단 올라가며 성장하는 시간 되었을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